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야 돼.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왜 성경을 보는가? 성경에서 써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자에 대한 일생에 대한 거예요. 여자의 일생. 여자가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이 땅에 있으면서 건질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자가 무엇인가? 첫째적으로 여자는 씨가 있나요, 없나요? 씨가 없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자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그 소망과 기대는 누구의 뭐겠죠? 신랑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신랑.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 여자가 무엇인가를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랑을 만나려고 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해서 헵시바, 뿔라 뭐 이런 용어들은 잘 아는데 자기 자신이 여자라는 걸 몰라요. 그 여자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 생명이 없는 자다 그래요. 죄인이다 이거예요. 죄인이다. 생명이 없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인이 신랑을 잘 만나야지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 신랑을 맞이해서 자식을 낳는 것, 이것이 성공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그 시인하고 알아야지만이 신랑이 온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다? 여자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자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신랑을 만나야 된다. 좋은 신랑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신랑을 만나서 하나가 되면 뭐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그래. 아들 낳는 것이 무엇이다? 예, 옳은 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여자는 죽고 남자로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아들남이다. 그래요. 이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성경을 좀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저번 주에 그 말씀 피해 심판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고 그 명령을 받은 것을 오늘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그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은 임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하고. 저번 주 말씀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명령을 쭉 했어요. 피로 변할 것이다.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지팡이를 들어서 쳐라. 이런 명령들을 쭉 했단 말이에요. 이걸 들었어요. 듣고서 그냥 방 안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 다 뒤로 다 배설물을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복음을 듣는다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서 유튜브만 보고서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깨달았으면은 뛰어나와야 되는데 안 뛰어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오래 있다 보면 어떻게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면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해요. 화장실만. 그래도 어떻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주름살 생기고 이빨 빠지고 다 머리 흰머리 나고 머리 빠지고 해다가 세월 끝나 그냥 마무리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인생으로 왔으면은 영생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뭔가 부딪히면은 힘들어요. 그죠? 괜히 무슨 말 듣고 아유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가만히 있으러 온 게 아니라 그렇게 무지하고 참 말 많고 험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분과 연합이 됐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사는 자들한테 가서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당연히 복음 전할 때는 1단계는 뭐예요? 교회 오니까 교회 왜 갔냐 이렇게 해요. 또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복음 또 깨닫는 사람들 3단계로 일단은 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말하면은 야 그게 뭐냐 이게 다지 하면서 2단계에서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2단이라고 그래요. 그래 2단이 어떻게 돼? 몇 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3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3단이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3단이. 왜 그러냐면 뜰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뜰이 1단이고 성소가 2단이에요. 그 지성소가 3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2단에서 머무르면 맨날 그냥 열심히 하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육체가. 자기가. 하나님이 그래. 그 자기가 하는 것은 다 헛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죽었잖아요. 자기들이 죽지 않으면 2단이 무너지질 않아요. 자기 잘났다고 맨날 다른 사람들 2단이나 정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지금 2단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3단 돼봐요. 2단 뭐라고 안 해요. 이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요? 명령하신 것.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보면은 명령은 뭐예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시한 게 아니에요. 지시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명령해요? 이렇게 잘 가르쳐 양육해요. 잘 가르쳐 양육하잖아요. 이것을 영적인 말로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육적인 말로 다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명령을 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높으신 분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한테 명령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잘 세워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 은혜를 주었다 그래요. 은혜를 주었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했다 그러면 뭐라고 다시 바꿔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명령하신 것을 짜봐 그래. 짜봐. 예. 원어로 보면 짜바라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명령했다 이렇게 해요. 이 말이 그 성경에 보니까 750번 이상을 많이 썼어요. 이 은혜를 줬다는 말을. 다 뭐라고 썼냐면 명령했다, 지시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시한 대로 나 순종해야지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성소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귀신을 쫓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 열심히 하는 것을 쫓는다는 것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귀신이 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바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우리를 사랑해줬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아멘 하면은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44편 44장 4편에 뭐라고 그래? 시편 44편 4절에 뭐라고 써있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해요.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왕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종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은혜를 베푸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명령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둠이고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것들을 거부를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거부를 못해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아기가 배고파서 젖을 줘요. 엄마 젖을 준단 말이에요. 젖을 줬는데 아기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살아요, 죽어요? 예, 거부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은 다 그런 것을 주셨지.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나요? 거부할 수 없는 것을 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만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고요. 지옥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 선악이라는 생각으로 선을 천국이라 하려면은 천국의 반대편은 지옥일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데요. 그건 사람이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3단에 들어가면은 다 뭘로? 사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1단, 2단에서 머물지 말고 3단으로 와라 이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이 470번이 넘는 이 말씀, 명령이라는 말씀, 은혜를 베푸시는 이 말씀을 그냥 몇 가지만 이 본문에서 한번 볼게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빛을 비춰준 대로 그대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 빛을 전달을 한 것이 노아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6장 22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민수기 1장 19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뭐든지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을 안 받았으면 모세는 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빛을 생명을 공급해 주니까 그 공급한 것을 바로 어떻게 해요?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계수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숫자로 다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하나로 모으는 걸 말해요. 여호수아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다 계속 나와요. 명령하신 은혜를 주었다, 빛을 주었다, 사랑해 주었다. 모세는 계속해서 누구한테 은혜를 받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그럼 나는 누구한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호와께 받아야 돼요. 어느 목사한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 의지하지 말라니까요. 그 들려지는 소리를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광야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광야에서는 모세가 계속 인도를 했지만 이제는 바톤을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넘긴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호수아는 내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또 내면적인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예? 땅에 들어가서 또 많은 또 겉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 내가 겉의 말을 들었으면 내가 그것을 새겨서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그 사람은 또 겉의 말을 들어서 또 자기가 또 소화해서 그것을 진리로 깨달아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들었으면은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그 두 번째 성소에서 두 번째 성도는 몇 단이라고 그랬어요? 2단. 두 번째 성전이 2단이란 말이에요. 2단 짓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2단 짓들을 많이 하면서 못 깨달아요. 2단에서 벗어나려면 몇 단으로 가야 돼요? 3단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이 셋째 하늘을 갔고 모세가 셋째 하늘을 갔고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단 말이에요. 말라기서 4장 4절 너희는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우리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그분이 말씀한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왔다면은 그 말씀이 뭐예요? 온 말씀이 법이에요. 법. 말씀이 법인데 이 말씀의 법을 어디다 기억해라? 내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되새겨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라고 깨닫는 것이 그것이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을 받게 됐어요? 안 해야 됐어요? 안 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럼 천국은 가는 거예요? 천국이 온 거예요? 천국이 온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팡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팡이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그냥 지팡이를 쳐라 이렇게 하니까 지팡이를 어떻게 해서 치라고? 들어서 치라는 게 들어서. 든다는 것은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을 땅에 붙어 있는 것을 땅에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땅에 붙어 있는 것을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냥 십자가를 누워놓고 예수를 거기다가 누웠어요. 세웠어요. 그러나 예수는 처음에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왔냐면 말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말구유에 뉘었다. 말구유는 뭐예요? 말밥통이잖아요. 말밥통. 말밥통에 누워서 왔어요. 누워 있었다. 누워 있었. 땅의 것으로 율법 아래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밥통에 오신 그 예수가 나이 30이 넘어서 공생애를 거치면서 33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말밥통에 누워있던 그 예수가 하늘로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늘로 세워졌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누워있던 지팡이가 들렸다 이거예요. 들렸다. 들리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하늘이 되었다. 이게 하늘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훈들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을 깨달으면 그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돼요. 그걸 들었다, 그래,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팡이를 들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여호와는 빛이에요. 그죠? 우리들은 어둠이고요. 그죠? 그러면 그 빛이 나에게 오면은 이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에요? 어둠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 빛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빛이 오시면은 아멘 했으면 나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예, 빛이에요. 나도. 그러니까 빛이 된 이 모세한테 바로한테 그런 거예요. 모세야, 너 이제 빛이지? 그럼 바로한테 가서 나일강을 쳐서 그 물이 피가 되게 해. 이렇게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바로도 복음을 깨닫도록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중간에 하다가 아유 짜증나서 안 해. 이렇게 하면은 짜증이 어디서 났어요? 자기 안에 짜증 났잖아요. 자기 안에 짜증 났으면 사랑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내 안에 아직도 어둠이 있는 거야. 이걸 생각하라는 거야. 아우, 진짜 짜증나. 아유, 쟤하고 상대도 하기 싫어. 그럼 나도 아직 하나님하고 아직은 상대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자꾸 보라는 거야. 그거를. 그죠?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나뭇가지라고도 이야기해요. 나뭇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나뭇가지는 담장을 넘어갈 수 있나요? 안 넘어가나요? 예, 가지는 담장을 넘어가요.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과실이 나오면 다 따먹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지가 성전 밖을 넘어갔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왜곡된 말씀을 따먹는단 말이에요. 예수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예수는 길이기 때문에 길바닥에 있는 그 우리 인간들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니캉네캉 길이니까 우리 빨리 아버지 집을 향해서 빨리 가자 하면서 동행을 해준 분이 누구라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에 하늘이 아닌 땅, 그걸 갖다가 아까 여자, 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딸, 바트. 여자는 씨가 없다. 그래요. 이 길가에는 씨가 없어요. 길가에 뿌려진 그 씨는 메말라 버린단 말이에요. 옥토의 밭이 돼야 되는데. 그 가지, 성전 밖에 넘어간 그 나뭇가지를 어떻게 해요? 잘라다가 접붙이는 거 있잖아요. 돌 감람나무 가지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 기둥에다가 예수의 그 진짜 그 생명의 기둥에다 접붙임을 받으면은 생명의 기운이 그 가지로다 전달이 되면 그 생명이 없는 그 가지가 생명이 있는 가지로다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지 말고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앞과 뒤가 호흡이 같아요. 요도해, 바부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인데 요도 하나님의 사역의 말씀이 바보 연결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가 그게 여호와 걸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앞뒤가 처음과 나중이다 이거예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도 저번 주에 계속 반복해서 계속 여러 번 들여야 돼요. 아주 깨달을 때까지 들여야 돼요. 이거 뭐 그냥 한 번씩 지나가지 말고, 뱀같이 지나가지 말고. 나일강을 나일강이라는 것도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뱀이 뭐라고 했어요? 탄님의 뱀이 있고 나시의 뱀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탄님은 그냥 율법에 자기 먹고 사는 문제로다가 말씀을 취하는 자를 탄님이라고 그러고, 이 말씀을 2단에서 3단으로 올라간 자, 이걸 갖다가 나시 뱀이다 이거래요. 2단은 죽고, 2단은 죽은 거네, 버려질 거네, 이렇게 알고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살아난 하나님이 살려준 자, 이걸 갖다가 3단이란 말이에요. 지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은 1차적으로는 뭐예요? 죽은 뱀이에요. 죽은 뱀.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것은 이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살아가는 거지,
깨닫지 못하면 다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육신의 생각들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들은 다 죽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들어와야지 사는 거지. 그리고 성경 66권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율법책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3단으로 올라가면 이 책이 무슨 책이 돼요? 예, 생명의 책이 된단 말이에요. 벌써 이걸 똑같은데 보는 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견해가. 누구는 율법책으로 보고 누구는 생명책으로 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책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당신 병났습니다.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2단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빨리빨리 와봐. 내가 안수해줄게. 귀신 쫓아줄게. 이래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제 병났게 한단 말이에요. 3단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 당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고 있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말씀과 결혼해야 돼. 진리와 결혼해야 돼. 이걸 알려주는 자, 또 알고 깨달은 자가 어떻게 돼? 3단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늘나라가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일강은 지금 몇 단이에요? 예, 1단, 2단이에요. 1단, 2단. 그걸 갖다가 어떻게 조는 사람 귀샤대기 때리면 정신 나요? 안 나요? 정신 나죠? 귀샤대기 하면 갑자기 엄마가 자식 귀샤대기를 때렸어. 그러면 자식은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안 대들었어요? 원래 엄마한테 대들으면 불효자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귀샤대기 때리면 엄마도 베이지도 않아. 정신이 나가갖고. 이거 엄마한테 막 대든단 말이에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왜? 나일강이라는 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야. 정신 못 차리고. 제정신으로 못 살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귀샤대기 때리니까 어디게 정신이 버떡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줌마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네? 이렇게 생각, 정신이 버떡 나서 엄마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자가 이제 정신 제대로 바뀐 자가 되는 거고, 그냥 마약 먹은 사람 마냥 맨날 해롱해롱하고 살면 어떻게 돼? 엄마 베이지도 않아. 엄마가 뭐야? 어떤 아줌마야? 매면서 그냥 옆집 아줌마로만 생각한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귀샤대기를 때려도 율법으로 때리지 말고 사랑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매질을 해도 사랑의 매로 때려야지 변화가 되지, 율법의 매로 감정으로 때려버리면은 배는 게 없어요. 막 대들어요. 강아지 밥 먹는데 각자 엉덩이 한번 빡 태봐요. 강아지도 그냥 주인 물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경 복음을 설교를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 같이 모세가 변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바로가 정신 차리지. 모세가 여호와도 안 계셔. 여호와 하나님 저래 가시오. 바로를 내가 정신 차리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냥 달려가서 귀샤대기 때려버리면은 바로가 어떻게 해요? 군대 몰고 와갖고 모세 죽여버린다니까요. 이런 같이 이 말씀은 사랑이라니까. 사랑의 매만 때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설교하는데 사람 겁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지 바로가 변하지.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니까 나일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주 지팡이를 들은 것. 사랑으로 그 나일강을 치라 이거예요. 나일강을. 사랑으로 치라 이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치니까 나일강이 어떻게 변해갔어요? 안 변해갔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치니까 그 물이, 나일강 물이 뭘로 다 변했다고? 피로 변했다. 그래요. 피로 변했다. 응? 나일강 친다. 이거 친다. 낙하라고 써요. 친다. 낙하. 가르쳐 지키게 한다. 더 보살펴 준다.
은혜로 덮어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친다는 것은. 때린다니까, 얻어 터져갖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매는 맞았다고 생각해갖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유, 나를 또 참 인도를 잘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놈 새끼 싸가지 없어. 그럼 딱 때리면 어떻게, 개가 그냥 주인을 무는 것 같이 대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맨날 아무리 설교 몇십 년 그냥 설교를 한 목사한테 대들고 또 목사도 왜 잘못한 게 뭐냐면 맨날 강아지 때리듯이 때리니까 그냥 변하지 않으니까 대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이야? 잘못 가르친 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자가. 잘못 가르쳐 놓고 맨날 목사한테 대들었다고만 핀잔하고. 정치 잘못한다고 맨날 뭐라 그랬는가 비슷하잖아요. 서로가 잘못된 거야, 서로가. 요거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내가 매를 한번 맞아야 돼요. 매를 맞는다는 것은 진리, 여태까지 생전에 듣지 못했던 그 설교를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그래요. 목사님, 저하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서 지금에 와서 이상한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 여태까지 듣지도 못한 말을 지금 이상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하늘의 진리는 우리가 생전 듣지 못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 소리가 들렸다면은 지금 매를 만든 거예요, 매를. 한번 귀신에게 맞은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하기 싫은 거야. 생각하기 싫어.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50이고 나이가 70인데 이제 다시 어떻게 그거를 다시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먹은 짬밥이 어떤데 완장, 내가 장로라는 완장을 찾는데 다시 그 저 밑에 평신도 같이 해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자꾸 보이는 것으로 잣대를 재니까 말씀이 자꾸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것도 이제 치는 것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치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갖고 물을 치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율법. 내가 엘리야는 율법으로 온 거예요. 엘리사가 그 속사람이고 엘리야가 죽으니까 누가 바톤을 바쳐해요? 엘리사가 바톤을 바쳐해갖고 엘리사가 무슨 기도를 해요? 엘리야의 영감의 2배를 간구를 하잖아요. 2배. 엘리야도 너무나 능력이 많았는데 엘리야의 영감에 2배를 주세요. 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엘리야는 육체적인 것을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 율법으로 있는 자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나는 살리는 역할을 두 번째로 살리는 역할을 해주세요. 예? 그것을 부탁한 것이 엘리사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른 땅이라는 거, 마른 땅. 열왕기 하 2장 8절. 또 어디에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을 몇 번 쳤어요? 여기도 2번 쳤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2배의 그 영감을 얻는 것 같이 이 모세도 어떻게 반석을 2번 쳤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겉사람이 죽어야지, 죽은 줄 알아야지 속사람이 된다 이거죠. 민수기 20장 11절에. 그래 2번 치니까 뭐가 나왔다? 생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나일강물이 피가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군병이 예수의 옆구리를 살살 마사지했어요. 쿡 찔렀어요. 예수의 옆구리 쿡 찔르면은 물과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라 이거야. 속에 갇혀있는 너희 속사람이 빨리 나와라. 이게 나와라. 그래 군병이 옆구리를 쳤다는 것은 자기 옆구리 친 거예요. 자기 옆구리 친 거란 말이에요. 땅에다 씨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요? 파야 되잖아요. 꼬챙이를 해갖고
쿡쿡 찌르잖아요. 왜 찔러요? 거기서 씨를 심어서 싹이 나라 이거예요. 싹이 나라. 예, 나일강물, 생명수강, 이렇게 나일강물이 피가 되다, 생명수강이 되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 되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까 예, 그 율법책이 무슨 책? 생명의 책. 생명의 책이 되다. 그래서 이 생명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에스겔서 29장 3절 애굽의 바로 왕이요. 애굽 자체는 우리를 상징을 해요. 우리 몸, 마음. 애굽은 바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무슨 이름?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 바로는 여자예요.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요.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대적이라는 것은 반대편이라는 거야. 반대편. 나는 빛이고 너는 어둠이야. 라는 거 반대편이라는 거예요. 대적하나.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강의 모든 것은 다 자기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평정하라는 것은 누가 평정을 하려고 그래요? 인간들이 하려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이 하려고 그랬잖아요. 울타리 쳐놓고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애굽의 바로라는 거예요. 6절에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과 그 바로는 누구라고 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인 나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나의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나의 속사람이죠. 나의 속사람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는 뭐야? 흔들리잖아요. 요동치잖아요.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세상에 어지러운 것은 이스라엘의 겉표면이라는 거야. 육신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금 알으라는 거예요. 알으라고.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씨를 섭취를 하는 것이지 아주 과일을 먹으면서 아이고 이거는 씨네 다네 짜네 막 이런 것만 갖고 따지면은 그 씨를 찾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일강의 피가 변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비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행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엄청나게 율법을 왜 행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엄청난 헌신, 봉사, 선교 하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하지도 않고서 하는 척도를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게 한 사도 바울도 몰랐는데 자기가 율법인 줄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 계명의 이름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빛으로 비춰주니까 그래 눈이 멀었잖아요. 눈꺼풀이 삐껴지니까 그때 아 내가 율법을 행하고 있었구나를 그때 알았다는 거야. 계명의 이름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볼 수 없는 이 봉사가 딱 되는 순간에 영적 눈이 떠졌다는 거야. 영적 눈이 떠져야지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가 나온다는 거예요. 계명의 이름에 계명을 엔톨레라고 했죠. 내가 아무 존재가 아니구나. 여태까지 헛소리하고 살았네. 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은 어둠에 이런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어둠에서 지금 일하는 것은 불안간에 텔레비 화면에 나오는 연습곡 쭉 보면은
그게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 생명이 없어요. 텔레비 딱, 리모컨 갖다 텔레비 딱 꺼버리면, 없어져요, 그냥.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모컨 갖다 딱 꺼버리면 우리 인생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갖고 그냥 연습곡에서 주인공이 잘했네, 못했네. 아이고, 그냥 싸워요, 싸워. 또 부부끼리 싸워요. 아이고, 참 작가가 왜 저렇게 했어, 안 했어 하면서 그냥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면 뭐 할 거야. 그냥 작가는 그냥 어떻게 이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인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을 왜 예복을 안 입었니? 하면서 성 밖으로 내쳐라. 그러니까 내치니까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면서 그냥 이를 갈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지금 성 밖에서 헛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소리. 지금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거기 가서 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체 내가 지금 복음의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확인해야 돼. 지금 확인 못하면은 그냥 이 갈고 헛소리 하고 있다니까. 헛소리. 지금 영화만 보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일단 2단에서 머물지 마라. 피로 변하고 이게 다시 한번 피는 담이라고 그래요. 물이 피로 변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먹는 이런 물은 먹으니까 목마르잖아요. 또 오늘 지금 먹었어. 그런데 건조해. 그러면 목마르요. 안 목마르요. 계속 먹어야 돼. 계속 먹어. 그게 영생의 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피로 변하니까 이 피는 영생의 물이에요. 한 번만 먹으면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그게 우물가의 여인이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네가 나를 누군지를 알았다면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담이잖아요. 피잖아요. 이 말씀을 이걸 깨달아야지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이거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피란 말이에요. 피. 근데 맨날 이걸 갖다가 나일강으로만 그냥 해석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필요해요. 나일강이 필요해야지만이 필요하니까 피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율법이 꼭 필요해. 그러니까 율법을 파한 것이 아니라 완성했다. 이게 완성했다. 이게 타부했다. 십자가로다가 완성했다. 그래요. 이게 오늘 말씀은 첫째 그 심판이잖아요. 그죠? 십계명하고 같이 간다 그랬어요. 십계명하고 같이 가면 십계명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 하는데 말라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 진리 복음 피를 너희들이 먹는 나일강물로 오해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해하지 말라.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먹는 나일강물로 오해하지 마라. 헌신 봉사하는 걸로 그걸로만 치부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더 많아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 더 많아요. 이게 그런 기도, 그런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주는 거야. 이거 아는 거란 말이에요. 21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어떻게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물이 지금 핏물이에요. 맑은 물이에요. 핏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일강의 그 맑은 물을 먹었어요. 그거죠. 율법을 계속 먹고 살았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이면 어떻게 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나일강에 거기 있는 고기가 죽었대. 죽었다는 것은 내가 하던 일들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멈춰졌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 이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아니었네. 이래서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고 멈추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각도로다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하던 봉사도 어떻게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섬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섬겨주러 이제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서. 배고픈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조금 밥 먹어서 있는 조금 나눠주고, 봉사해주고, 가르쳐주고, 힘들어하는 사람 찬양 불러주고, 다 이런 일을 이제 알고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일강의 고기는 죽었다. 육신의 생각이 죽었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 내가 기존적으로 알던 그 말씀이 이제는 변화가 된 거예요. 내 의지가 죽은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강물이 피로 변하면 어중에 이제껏 열심히 충성 봉사했던 선교의 행위들이 이제 멈춰진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잖아요. 그걸 오해를 하니까 어떻게 우리들 기도원에 가서 맨날 금식회로 올라가잖아요. 금식해서 그냥 배고플 때는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이제 금식 끝나고서 밑이 내려오니까 이제 맛있는 고기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며칠 있다면 어떻게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니까 이제 더 성질이 더 거시게 해줘갖고 나 이런 사람이야. 금식도 해본 사람이야. 하면서 성질이 왜 더 나빠지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금식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껏 행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는 이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구나. 깨달음의 그 금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니까 생전 일평생 듣지 못한 설교를 듣는다고 그러지. 그래, 뭐, 전에 율법을,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예? 사도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구나. 그래,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은 내가 살아서 열심히 한다니까요. 근데 깨닫지 못한 자예요. 그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았을 때는 계명에 이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싹은 뭐예요? 넌 죽은 자야. 이거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죽은 자가 뭐 할 일이 있어요. 죽은 자는 아무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건 못 깨달은 거야.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나의 관점,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관점, 말씀이 살아있고 나는 죽은 거다. 나는 할 말 없는 거다. 지금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누가 전한다? 이 그리스도가 전하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체가 돼야 된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나요? 저렇게 생겼나요? 자꾸 이거 생각하면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 외모로 보지 마라. 네? 남자, 여자 보이는 그 외모로 보지 마라. 내면으로 봐라, 내면으로. 이것이 로마서 7장 9절에 그 사도 바울의 아주 그냥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평생 이거 하나 깨달으면은 아주 따봉 된 거예요, 따봉. 따봉.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 살다 보니까 그 나일강 물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좋아요? 향기 나요? 악취가 나요? 아이고, 여자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는 지긋지긋해, 막 그러잖아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 너무도 뻔뻔하게 막 그냥 율법을 아주 이렇게 전하는 사람 보면은, 아, 좀 거시기 해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뭐 그분들은 나름대로 또,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뻔뻔해갖고 사실은 좀, 예? 참 부담이 가더라고요. 신학과 교리가 꼭 필요한데, 너무 뻔뻔하게 그거 자꾸 계속 거기서 아주 결론을 줘버리면 안 돼요. 신학과 교리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서울서 부산 가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이걸 길목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거기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정상으로 딱 해갖고 거기다가 바벨탑을 세워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취는 바앗이라 그래요. 몹시 싫어하게 하다. 구토가 나게 하다. 나쁜 냄새가 나다. 이제 더 이상 꼴 보기 싫다. 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토가 난다는 거. 악취가 나는 거. 이게 목사 말을 듣지 마요. 여호와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 했는데 하나님 이 맞는 말이 아닌가 자꾸 묵상을 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 저 목사 자꾸 너무 또 떠돌아다니면 이게 분별력 없어갖고 완전 떠들이딘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또 구해서 일방통에 쫙 가야죠. 고속도로 탔으면 고속도로를 일단은 가야지. 맨날 그냥 길 막힌다고 그냥 논두렁으로 가다가 거기 논두렁 끝나버리면 어찌게 할게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취 나는 것을 통하여서 향기 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으면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러나 거기는 세상에는 지금 악취가 나요 안 나요? 계속 나요. 그러나 나는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취 나는 곳이구나.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율법은 우리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율법은 속이는 자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 했어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먼저 온 자는.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율법이지만 율법 아래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만나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계시록에 써 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맨 마지막에 오는 건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은 맨날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고 있어. 언제 기다려? 2000년 전이나 지금이야 똑같아요. 앞으로 6000년 지나도 똑같아요. 빨리 지금 만나야 돼, 지금. 율법은 우리를 살리러 왔나요? 죽이러 왔나요? 율법. 성경 66권, 이건 우리를 죽이러 와서 살리러 왔어요. 우리를 죽이러 왔어요. 근데 안 죽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찔긴지. 그 육체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러 왔단 말이야. 죽인다는 것은 너희들은 죽은 자야, 어둠인 거야, 죄인인 거야. 이거 알려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게 계명의 이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알았다는 거야. 계명의 이름이니까 빛이 오니까 내가 죄인이었군요. 이때 알았다는 거야. 죄인은 나는 내가 여태까지 헛소리 하고 살았네.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게 죽이러 왔단 말이에요. 죽이러 왔으면은 십자가에 준 거예요. 십자가에. 이게 무트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 맨 말씀의 끄트머리 타보라고 있어요. 타보. 십자가의 죽음은 죽은 것을 알았을 때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게 뭐냐? 영원히 사는 죽음인 거야. 죽어야 사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무트 타모트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예수가 죽지 않으면은 부활이 없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죽은 줄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줘야지만이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는 죽은 줄 몰라요. 그러나 내가 빛이 비춰줬으니까 살았으니까 내가 이제껏 죽은 자였네 라고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으니까 죽은 줄 알지 그분이 안 오시면 죽은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에 이른 것은 빛이 나에게 왔구나.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12제자가 예수가 십자가 지기 전까지 부활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영생이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오니까 제12 제자들이 우리가 여태껏 죄인으로 살았었네. 깨닫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 사명받은 자란 말이에요. 제자는 뭐예요?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니까 21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나일강 물을 강물이었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요? 피를 다 변했으니까. 율법을 행하던 자들은 이제는 진리로 다 깨달아지니까 그 율법에 그 행하던 것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응? 못하니까 어떻게 나는 진리예요? 아니면 그냥 어둠이에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진리로 변했단 말이에요. 진리로 변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딜레마가 이제 생기는 게 이제껏 이제는 알았는데 말은 못해. 답답해. 그래 가슴을 치는 거야. 하나님 가슴을 치는 거야. 하나님 나도 좀 말하고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계속 걸리고 어떻게 그래서 제가 설교 들으면서 써야 돼요. 계속 10번 써서 안 되면 70번이라도 쓰란 말이에요. 쓰면 돼요. 내가 안 돼서 그렇지. 그게 뭐냐면 내 자유의지가 너무 부실해. 부실 공사를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어떻게 단단하게 다져야지만이 폭우가 와도 안 쓰러져요. 한 번 듣고 안 되면 7번 듣고 7번 들어서 안 되면 어떻게 70번 들으라는 거야. 이게 생명의 문제니까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고 피가 있으나 이거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했는데도 내 진리라고는 했으나 말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첫 번째니까 말씀은 들어와서 진리로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열이 어떻게 돼요? 장자가 죽음까지 가야 돼요. 이게 쭉 아는 것 같은데 계속 들으면은 알면 알수록 쉽다 어렵다? 알면 알수록 참 어려운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계속 행하면서 가야 돼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면서 가야 돼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 행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들으면은 나는 애굽의 요술사예요. 요술사. 요술은 뭐냐면 진짜가 아닌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를 아닌 일. 속이는 일이잖아요. 속이는 거. 이걸 갖다가 요술사를 뭐라 그러면 하루톰이라 그러는데 세상에 속이는 자 많잖아요. 무당들. 사람들 생각을 마음을 다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죠? 막 가정하고 추측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 사랑 한자만 있으면 되는데 점자가 많잖아요. 이게 철피를 썼다 이렇게요. 점 찍었다. 그래서 성경에 문신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사람 몸에다 문신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 뭐 50년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 성경 문신했어요, 안 했어요? 다 이거 문신한 거예요. 이게 문신하면은 이 글로다 보면은 구원이 없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신한 걸 어디 싹 지워야 돼요. 싹 지우면 그래서 지우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태우는 일밖에 없어요. 태워서 없애는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의 생각이 다 죽어져야 된다는 거야. 없어져야 된다. 사람 몸에다가 문신했다고 해서 그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술은 뭐예요? 요술사, 하라톰. 세상의 교훈, 가르침으로 그런 일들로 하면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함으로,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우리가 여태껏 막 행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주술도 하고, 그냥 막,
귀신도 쫓아보고 뭐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하잖아요. 해봤는데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던 사람들은 딱 그만둘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조금씩 서서히 그만두게 되나요? 서서히 이제 그만두게 돼. 이게 딱 끊어야 좋은데, 담배도 끊으려면 그냥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몇 가지 남겨놓고서 숨겨놨다가 나중에 조금씩 이제 뭐 이렇게 줄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살아온 모든 것들을 확 끊기가 쉽지 않은 거야. 여기서도 말씀이 그거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하던 일들을 쉽게 내려놓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요술사가 부리는 것은 뭐예요? 짐승이 먹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먹어요. 먹고서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깨달은 것 같은데 말을 못한다는 것은 덜 깨달았다 이거예요. 덜 깨달았다. 응?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가 하던 일을 쭉 꾸준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던 일을 그냥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처음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했잖아요. 바로는 마음이 악해. 악하니까 아마 네가 그렇게 말을 해도 쉽게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못할 거야. 처음서부터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전했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할 것을 기대를 하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거 기대를 저버리고 그냥 꾸준하게 어떻게, 전해야 돼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는 데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요술사들이 지금 하는 그 이야기고, 지금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래요. 그러니까 23절에 바로가 어떻게 돌이켜서 자기 궁으로 간 거예요. 자기 궁. 자기 궁은 어디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하던 일대로 그냥 하는 거야. 알았어요 하고서 그냥 또 자기 일 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는 알았어요. 아멘 했는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어떻게 똑같이 하고 있어. 응? 이걸 궁으로 들어가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그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모세가 전한 일이잖아요. 들어서 피로 변한 일들. 그건 그거고, 좀 나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관심이 없다는 거야. 관심은 뭐예요? 관심은 여기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없다는 거야. 나 마음 없어. 생각 없어. 막 이래잖아요. 그걸 내부라고 그랬는데, 내부와 칼디가 있어요. 내부와 칼디아. 내부는 어떻게? 기준적인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칼디아는 뭐야? 변한 마음.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 마음이고, 내부는 아직 자기가 중심이 된 마음이고, 이렇다는 거야. 이게 들어가고,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관심, 자기 마음, 진리를 들었다가, 귀찮아, 복잡해, 머리 아파,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갈래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아직 보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게 마음, 내부, 쉬운 얘기, 할례 전의 마음, 십자가 지기 전의 마음,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는 그 전의 마음들, 전에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근심이 있던 일인지를 그것을 십자가 후에는 아는데 그 전에는 몰라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에 막 부패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내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건 십자가 전의 마음이에요. 그럼 십자가 후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건 칼디아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레부에서 나온 말인데 라바부라고 그래요. 라바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 진리가 들어왔다는 깨달은 마음이라는 깨달은 마음.
할례 후의 마음, 기름을 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름을 칠하다. 그러니까 물에다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위에 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거야. 왜 기름을 칠하다. 그러면 에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이게 라바보예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합한 마음. 누구와 합한 마음? 여호와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라는 거야. 그럼 빛과 어둠이 합하면은 빛이 돼요, 어둠이 돼요? 빛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빛의 마음에 너희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우리가 양육이 되는 것이지 할례 전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가 아직까지는 자기 마음으로 지금 아직 마음문을 못 열은 거예요. 할례가 안 됐다는 거예요.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더라.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이제는 못 먹잖아요. 못 먹으니까 어떻게 나일 강가에 가서 어떻게 샘을 파서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을 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닫긴 깨달았는데 이제는 강가라는 것은 입술이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도 입술, 강가, 입술. 입술은 뭐예요? 율법으로 살던 그런 것들이 끝났어. 그러나 이제는 땅으로 하면 마른 땅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전할 수는 없어. 이런 시점에 있을 때 강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으로 나일강으로 있을 때는 내가 말을 했는데 이제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성령의 나를 이끌어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아직은 그분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줘야 되는데 내가 완벽하게 죽지를 못한 상태. 이럴 때가 근데 강가에서 지금 막 그 물을 파는 거예요. 지금 땅을 파서 물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심정이죠. 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이런 말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이 자꾸 조금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지만이 안식이 돼요. 2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나니라. 나일강을 쳤단 말이에요. 우리 짬배기로 때려서. 근데 그게 율법에 매였어요? 사랑에 매였어요?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친 게 율법에 매예요? 사랑에 매예요? 사랑에 매. 또 금방 까먹잖아요. 그죠? 아이, 뭔 매지? 쳤대는 소리만 하니까, 아이, 두드러 맞았다. 예, 나일강을, 우리 마음을, 막,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나니라. 이레는 며칠이에요? 7일. 안식이 됐다는 거예요. 안식.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경청을 해야 돼요. 그죠?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어떻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막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깨달아진 말씀으로 들어야지만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고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개구리가 심판받아요. 개구리가. 우리가 누구였다고 이제 너 개구리야. 이제 하나님에게 너 개구리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개구리야? 한번 들어보면 재밌어요. 개구리예요, 개구리. 자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